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제1권 6회차 서일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1권 15페이지 여시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 삼계 혼기나 동귀일심 이라 전불후리 이심전심 하사 불리문자 니라나 삼계 혼기 동귀일심이라. 삼계가 혼돈 속에 인연 따라 일어났으나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느니라. 삼계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를 우리가 삼계라라고 하지요? 첫째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심의 세계를 뜻하고요. 색계는 물질의 세계를 뜻하고요.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욕계는 6천이 있죠. 색계는 18천이 있어요. 무색계는 4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신 곳이 어디냐? 물질의 세계도 정신의 세계도 아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눈, 귀, 코, 여, 몸 뜻으로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번뇌망상을 만들기 때문에 눈, 귀, 코, 여, 몸 뜻만 잘 다스리면 결국 색계, 무색계는 뭐예요? 본질이 없어져 버려요. 본체가 없어져 버려요. 마음에서 상이 없어져 버리면 본체는 다 없어지지요. 공한 가운데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래서 색계는 색이다라고 하고 무색계는 뭐예요? 수상행식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욕계는 뭐예요? 바로 수상행식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형상 있는 것, 채울 것, 비울 것 하는 것 때문에 번뇌가 와요. 이게 다 어디에서 생겨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욕계 육천을 대상으로 법문을 하신 것이 화엄경이에요. 7초 9에 39품을 설했지만 나중에 의상조사법생계는 의상대사는 60화엄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7처 8에 34품 또 7처 8에 36품으로 해설을 해놓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무엇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에 생긴단 말이에요. 욕계는 바로 뭐예요? 탐의 작용이고, 색계는 뭐예요? 성냄의 작용이고, 무색계는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전부 삼계로 인해서, 바로 탐진치에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영가가 구천을 헤맨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천도제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구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분하냐? 이 욕계를 일천이라고 해요. 색계를 4천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요?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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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해서 총 4천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무색계 4천을 4천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9천을 떠돈다라고 하는 것은 욕계 6천을 1천으로 하고, 바로 색계 18천을 4천으로 하고 무색계 4천을 4천으로 해서 3계 28천을 3계 9지 3계 9천으로 나눠요. 그래서 9천을 떠돈다. 그럼 9천을 떠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허공을 떠도는 줄 알아요? 그 9천이 어디예요? 바로 마음의 탐진치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가가 극락왕생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속에 좋고 나쁨이 있고 행복과 불행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극락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영가에게 공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천도제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가에게 음식 차려놓고 와서 부처님법 배우소서. 부처님법을 공부하다 보면 전부 공으로 돌아가니까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원망이나 증오, 애증, 애욕 혹시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뭐요? 극락을 못 가니까 다 버리고 비우세요. 이게 천도제예요. 근데 와서 뭐 버리고 비우는 줄 알아? 밥을 먹는 줄 알아? 나 혼자 그냥 괜히 기분 좋은 거지. 그러지 않아요? 안 하면 찝찝하고 하면 기분 좋고. 그것도 혼자 뭐예요? 망상에 빠져서 쇼하는 거지요. 바로 이 탐진치 3개의 세계가 인연 따라 혼돈 속에 일어났어요. 그러지 않아요? 인연 따라 혼돈 속에 일어났지만 결국 우리가 이건 뭐예요? 전부 만법길 일귀하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로 돌아가요. 본성 하나로 돌아가. 본성에서 이게 만들어졌지만 알고 보면 이 5만 가지가 전부 본성으로 돌아가요. 하나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게 전부 마음이 달라요? 기쁨이 다르고 슬픔이 다르고 유가 다르고 무가 다르고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다른가요? 다르게 작용이 됐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야, 하나. 내가 언젠가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빛이 똑같이 비춰지는데 그러지 않아요? 볼록 렌즈를 갖다 놓으면 빛은 튀어서 나가고 오목 렌즈를 갖다 놓으면 빛은 안으로 들어오고 거울을 갖다 놓으면 빛은 반사돼서 나가고 그렇지 않아요? 유리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통과한다. 어떤 인연에 따라서 바뀌는 작용 이게 전부 여러분들의 업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나는 똑같아요. 우리 보살님들 똑같아요. 국회의원 신랑을 만났어요. 그럼 나는 누구야? 국회의원 마누라야. 공무원 신랑을 만났어요. 그럼 난 누구야? 공무원 마누라야. 배추 장사하는 사람 신랑을 만났어. 그럼 나는 뭐요? 배추 장사 마누라야. 똥남편을 만났어. 그럼 뭐야? 나는 똥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 욕하고 똥이라고 하고 다니지 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내 인생 일대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뭐예요? 존경스러운 분의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인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바뀌어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로 돌아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전불후불이 이심전심하사 불림 문자 아니라 앞서 깨달은 부처님이나 후에 깨달으실 부처님께서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할 뿐이지 문자에 의지하지는 않느니라라고 희생. 자, 날씨가 꾸리꾸리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착잡해져요. 그때는 신나는 음악보다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같은 음악을 착 들으면 쫙 깔아져요. 또 낮이 아니라 저녁 때 그런 음악을 딱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맥주 한 잔 딱 들이키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 결과도 결국은 뭐예요? 전부 자기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봄이 되지요. 새싹이 파릇파릇하고 여기저기에서 꽃이 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싱숭생숭해지고 어디 자꾸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본성이 그래요. 중생성이 그래요. 몸으로 느껴지는 기온도 그렇고 눈으로 보여지는 꽃도 그렇고 거기다가 누가 밖에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연인들이 다니면 괜히 시샘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학창시절에요. 제일 부러워했던 애들이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어머니가 오는 거 제일 부러워했어요. 왜냐? 한 번도 저는 그래 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 누가나 학창시절에 이쁜 아가씨가 여학생이 우산 하나 들고 찾아왔다면 저 글리 갔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부러워했어요. 또한 반감을 어떻게 가졌느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뭐예요? 일부러 비 험빵 맞고 걸어갔어요. 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차 타면 버스 타면 북적북적했잖아요. 비 맞고 타봐요. 다들 싫어하잖아요. 패기치기 싫고. 그러니까 비 좀 맞아 놓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뭐 놀리기도 하고
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하는 눈빛으로 쳐다봐도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집에 한 7, 8장 그냥 걸어와가지고 옷 입은 채로 교복 입고, 옛날엔 파란색 옷돌이 아니에요. 응? 이 무슨 색이에요? 뭐 이 점박이 있는 거, 약간 푸릇푸릇한 거. 그 자리에다 빨래비누를 막 칠하면서 씻었던 기억도 나요. 결국 우리의 모든 여건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나가 바뀌게 돼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안 바뀌고 살 수는 없죠. 바뀌긴 바뀌되 뭐예요? 내 본마음까지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상황에 자기 본마음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끄달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돼요. 일례를 하나 들면 농부가 요즘 한참 약 뿌릴 때잖아요. 약 뿌리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꾸리가 이렇게 휘휘 다닌단 말이요. 그러면 약 조금 있다 쳐놓고 있다 저녁 때 뭐예요? 저거 잡아다가 추어탕에서 술 한잔 할 생각에 약 뿌리는 거 집어쳐놓고 미꾸라지를 잡다 보니까 옷까지 다 갔어. 그럼 그날 약을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추어탕 멋지게 끓여가지고 저녁 때 술 한잔 딱 하고 나니까 아침에 취기가 돌아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일을 못해. 얼마나 손실이 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일이 늦어져.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량 때문에 내 본래의 삶을 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성공을 덜하지요. 자기를 이겨나가는 인내심이 또 자기를 이기는 그런 근기가 작아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들지요. 그래놓고 나중엔 무슨 얘기예요? 팔자 탓해요. 또 죄 없는 신랑 탓합니다.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결국 원인은 살펴보면 주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모든 작용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깨우친 부처님, 앞으로 깨달을 부처님은 전부 뭐예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할 뿐이지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팔만대장경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성철 큰 스님께서는 더 과격하게 표현을 했죠. 피고름 닦은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게 팔만대장경이다. 글자에 빠지지 말아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15페이지 개유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불교의 성립이다. 우리나라는 오래전서부터 중국의 부파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삼국시대에 의상대사가 중국에 가서 이제 요거 좀 지나면 육권에서 배우는구나. 의상조사법성계 배울 때 구체적으로 배워요. 지엄화상 문화에서 9년간 화엄학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초대 화엄종의 창시자가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찰이 여러분들 지금은 다 뭐 조계종으로 돼 있지만 본래는 화엄종이었어요. 해인사, 범어사, 화엄사, 옥천사, 국신사, 보원사, 요 가까이 있는 갑사, 부석사, 영주, 미리사, 보광사, 청담사, 저 부령곡에 있는 부령사, 삼막사, 초암사, 낙산사, 홍연암 전부 화엄종이었어요. 정화운동이 일어나서 조계종으로 바뀐 거지 조계종으로 바뀐 건 불과 1976년 이후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다 화엄종 사찰이에요. 다 의상대사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때 원효 스님은 뭘 주장했어요? 원효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스님으로 인정받으시는 분인데 원효 스님이 뭐를 주장했어요? 화쟁 논리를 주장했어요. 화쟁 논리가 뭐예요? 소승과 대승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소승과 대승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부처님 열반하시고요. 2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지 않아요? 2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그때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217년 뒤에 아쇼카 왕이 전 인도를 통일하면서 불교를 국교화로 했어요.
당신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살해를 하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근처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외로움을 느꼈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한 뭐예요? 후회스러움도 미련도 남게 되지요. 이걸 달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불교로 국교화를 하면서 결국 84,000탑을 만들게 되지요. 84,000탑을 만들게 되면서 전 인도의 사람들을 다 84,000탑에 가서 스투파에 예배를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선 만들어진 사상이 뭐예요? 바로 아미타 사상이에요. 부처님 제3시의 정토삼부경에 보면 바로 불설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 무량사경에 보면은 극락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아미타를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미타 사상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아쇼카 왕 시대 때예요. 그럼 아미타가 왜 등장했냐? 아미타는 바로 타력신앙의 근본이에요. 지복불교의 근원입니다. 84,000탑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탑도리를 하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불자들의 숫자를 늘려갔어요. 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불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간단해. 진실된 마음으로 네가 탑도리 한번 하고 나무아미 탑을만 찾으면 넌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퍼져나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중불교예요. 대중불교. 그럼 부처님 돌아가셔가지고 자 부처님께 직접 공부를 해있던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살았던 시대를 30년으로 봅니다. 30년. 이 시대를 우리는 뭐예요? 뿌리불교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직접 공부를 했던 제자가 제자를 가르쳤던 시대를 우리는 80년으로 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원시불교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 의해서 나간 게 200년까지를 우리는 뭐예요? 근본불교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잘 아셔야 돼요. 아쇼카 왕이 뭐예요? 217년에 통일을 하고 불교를 국교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이전까지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시기. 그래서 근본 불교 시대라고 해요. 이때 뭐가 생기느냐? 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하고 똑같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어디에서 수행을 했냐면 설산의 수행들을 다 했어요. 설산. 설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아미 탑을만 찾으면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고 득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신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겠어요? 틀리다고 하겠어요? 틀리다고 하죠. 너희는 불교 아니라 사입이다. 그러나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나무아미타불 사상이 나오는데 200년 뒤에 나오는 거죠. 이때 대중불교가 되고 그럼 이 대중불교에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동안에서 설산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똑같이 공부를 해왔던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전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적지요. 숫자가 한량이 없이 적어요. 그래서 그네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설산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설산불화라고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승려들이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윗상자 자리자자 승려들은 위에 앉지요. 그래서 상좌불화라고 했어요. 너희는 불교 아니야 하니까 이 스님들의 세계를 설산부 상자부로 했고 바로 아미타 탑에 가서 참배를 하면 된다 깨달음을 먹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이걸 대중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한 때가 200년 아쇼카 왕 시대 때예요. 이때에 대중부가 만들어졌는데 대중부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야, 그 문제 있다. 무슨 탑에 가서 아미타만 찾으면 되냐? 부처님은 그거 안 했다.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중생구제를 했어. 실천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올바른 불교지 가서 뭐 탑돌이하고 예배하고 참배하는 게 불교는 아니다. 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또 우리가 실제로 불교를 실천한다 해가지고 뛰어나오는 게 바로 뭐냐? 대승부예요. 대승부. 이건 뭐를 해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비를 베풀러 다니거나 불우이웃을 도우러 다니거나 실천행을 하는
그 무리들을 대승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가서 탑돌이에 비는 것보다 이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리 사람이 많이 붙어요? 일리 많이 붙어요. 그래서 큰 대자 탈승자, 많은 사람들이 올라탔다 해가지고 그걸 대승부라라고 해. 그러면 제대로 불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상자부 설산부는 인원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를 뭐라 그러냐, 소승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대승하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고 소승하면 안 좋은 줄 알지요? 아니에요. 진짜는 소승이 진짜 백이에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갈라진 거예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원효 스님은 화쟁 논리를 주장했어요. 이 이치를 아신 거예요. 왜 소승과 대승이 없느냐? 올바른 불교의 신천행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올바른 불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승을 하려면 이미 소승을 하고 대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승들은 뭐예요? 앉아서 공부만 하지 말고 나와서 실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소승은 대승을 위한 준비작용이고 대승이 되려면 소승을 기초로 해야 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은 냉정히 보면 하나다 라고 주장했던 사상이 원효대사의 화쟁논리예요. 여러분들이 볼 땐 소승이 맞아요? 대승이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뭐해? 나는 소승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 사실은 뭐 이렇게 챙기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이건 뭐예요? 대승이에요. 소승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뭐예요? 대승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올바른 불교가 되고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부처님은 그냥 전하러 다니셨어요? 깨달아서 전하러 다니셨어요? 깨달아서 응가하고 계셨어요? 45년 동안 중생들과 더불어 살았어요. 소승이 대승이고 대승이 소승이에요. 이 논리를 주장한 게 원효 스님이에요. 이게 합쳐지니까 뭐예요? 바로 통불교가 되는 거예요. 소승 대승 없는 거 하나로 통했어요. 그리고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이 조계종을 만들었어요. 이 조계종이라는 것은 지금 만들어진 게 그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만든 게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조계에사 조계산 수선사예요. 그 당시엔 지금 송광사하지 않아요? 그 당시엔 산 이름이 조계산이고 수선사예요. 그래서 조계산이다 해서 조계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을 만들었는데 그 조계종까지 언제까지 왔냐? 6조까지 왔어요. 6조. 보조국사 진울 이후 6조까지. 6조까지 연맥이 되다 조계종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조국사 진울도 종단을 자기가 만들었지만 종단 무효를 선언했어요. 뭐를 했어요? 정해가 하나다.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자, 정이다라고 하는 건 선을 얘기해요. 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혜를 뜻해요. 선정을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공부를 하는, 교를 하는 것은 뭐를 해요?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선을 하든 교를 하든 결국 목적지는 뭐예요? 지혜란 말이죠. 양식으로 음식을 먹든 한식으로 먹든 뭐 하면 돼요? 배부르고 건강하면 돼. 교를 하든 선을 하든 뭐예요? 부처님의 공사상 연기사상이 있지만 깨달으면 돼.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결국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본래 무일물 하나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조계종을 만들었지만 보조국사 진울도 결국은 뭐예요? 정해가 쌍수다. 하나다. 공과 색이 결국 뭐예요?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신랑하고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 신랑이 늦게 왔다고 술 먹고. 그래서 싸웠어. 본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술을 먹고 와가지고 대판 싸우다 보니까 둘이 씩씩거려. 색이 됐어. 내가 이제 안 먹을게. 미안해. 나 생각해서 그러는 줄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안 먹을게. 미안해. 하다가 보면 하여간 한 번만 더 먹기만 해봐요. 하면서 둘이 풀어졌어. 그러면 색이 됐어? 공이 됐어? 다시? 공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색이 있어도 알고 보니까 다 뭐요? 공으로 돌아와. 공과 색이 둘이 아니야.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야.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도 하나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통불교를 내세웠어. 자, 중국에서는 기복불교가 한참 번창했어요. 사찰과 승려들이 그때 당나라 무왕이 뭐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남자가 한 사람 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굶어 죽는다. 일을 안 하니까. 여자가 한 사람 놀면 길쌈을 안 매니까 얼어 죽는다. 그런데도 승려들은 황실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후화찬란한 생각하고 기복에 빠져가지고 돈가조라 해서 풍요로운 삶을 지내게 되는데 이런 승려들은 다 없애야 되지 않겠냐 해서 폐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당나라 무왕 때 40일 만에 승려와 4만 5천의 사찰을 폐지를 시켜버렸어. 기도하는 승려 싹 다 없앴어요. 목닥치고 연불아 싹 다 없앴어. 뭘 가져와라는 승려 싹 없앴어. 이때 남아있는 스님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남학회양선사, 백장 선사, 마조 도일선사 이런 분들이 이때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법맥을 전했던 거예요. 왜? 선사들만 남았었어요. 선사들만. 공부를 해서 가르침을 주는 승려들만 남았지 기도하고 연불하고 목탁치는 승려들은 전부 뭐에다 폐부를 시켰어. 없애버렸어. 그래서 무려 4만 5천 개의 사찰을 다 폐지하고 중국 그 큰 땅덩이에 사찰이 몇 개 남았어요? 2개 딱 남겨놨어. 중도에 하나, 동도에 하나. 그리고 승려는 딱 몇 명 남겨놨어? 60명 남겨놨어. 그리고 싹 다 없앴어. 중국 땅에서. 지방에 숨어있는 승려까지 다 합쳤을 때 그때 80명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긴 게 무슨 정책이요? 숭유 억불 정책이에요. 유교 숭상하고 이때부터 불교는 뭐예요? 없애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보면 고려 연개소문이 불교를 없애버렸죠. 사찰을 전부 뭐예요? 서원으로 다 만들었어. 도원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열받아가지고 고구려를 탈출해가지고 신라에 백제에 와가지고 귀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보도가상이에요. 그 보도가상한테 가서 누가 배웠어요?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거기 가서 배웠어. 공부. 이때 폐불이 생기면서 고려시대로 넘어와요. 이때에 숭역불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서도 승려들이 당나라 그 무왕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대우를 받았어요. 심지어 삼국시대나 이때는 스님들은 뭐예요? 군대에 가지를 않았어. 그래서 전쟁에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자식들은 전부 누굴 시키려고 그랬어? 뭘 시키려고 그랬어? 승려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보면 집집마다 불상을 안 모셨는 데가 없었을 정도예요. 돌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승려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랬다가 숭유역불이 되면서 승려들을 폐지를 했죠. 그래서 스님들이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 가서 불상을 만들어 놓게 됐죠. 그게 마애불들이에요. 그게 산중에 있는 불상들이야. 그리고 이때부터 일반인들은 경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하게 했어요. 왜? 일반인들이 경을 하면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추궁해가지고 승려를 잡아서 없앨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체 일반인들은 경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일반인들은 목탁 치면 안 되고 경을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자, 하지만 숭역불 정책이 내려오면서 이때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었냐?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뭐예요? 결국은 구산 5교를 만들었어. 선종 9군데, 교종 5군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했던 데는 전부 달마의 가르침. 이때 태고보국사가 불교가 없어질 걸 염려를 해가지고 뭐예요? 통합을 시켜버려요. 구산 5교를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 조선시대로 넘겨. 이때 주장했던 게 바로 뭐냐? 전부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이양을 시켜서 조선시대 때는 스님들이 대우가 어땠어요? 천민대우를 받았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폐불정책에 숭역불정책에 의해서 승려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천민
큰 취급을 받았어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때 휴정 스님이 주장한 게 있어요. 뭐예요? 교선일치다. 선과 교는 뭐예요? 두 개가 아니다. 왜?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유와 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러고 보면 선종과 교정이 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주장한 게 휴정 스님 통불교를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중국의 교학 사상을 받아가지고 유입을 했어요. 또 종파 사상을 받아서 유입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특이한 불교를 만들었어요. 뭐냐? 구산 오결을 통합했기 때문에 태고 보국사가 우리나라 불교의 뭐예요? 종조예요. 종조. 물론 나중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만들어지면서 보조국사 진울이 썼던 조계자를 갖다가 조계종 만들면서 보조국사 진울로 종조로 만들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종조는 누구냐? 태고 보국사예요. 그래서 통불교를 주창을 했고 결국 우리나라 불교는 종파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화해하고 융합시켜서 우리의 독특한 통불교를 만들게 됐던 것이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유래고요. 제가 통불교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부처님법이나 또 부처님이나 모든 것이 종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또 불교 가운데 어느 종파를 믿든 여러분들 결론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만 찾으면 돼요. 그럼 행복은 어느 종단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종단이에요? 어느 종파예요? 마음에 어느 종단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깨우치는 진리예요. 이 점 참고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불교학교론 1권 제6회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